수련회 기간에 있는 한 주간, 이제 첫 주간입니다. 이번 첫 주간은 어제 주일날 공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한 주간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 수련회 연속 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일날 다 전하지 못한 그런 말씀까지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전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벽 기도회를 약 3주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주심을 약속으로 정하신 이유, 왜 하나님은 성령 주심에 대하여 약속으로 정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요엘서에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된 것인데요. 요엘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여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만민에게 부어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와 같은 동일한 번역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17절을 보시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렇게 번역해요. 거기 보면 모든 육체라고 번역했어요. 만민에게라고 하는 말과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을 연결시켜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만민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민은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부어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라고 하시는 그런 엄청나게 큰 약속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아마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은 거기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육체 위에 주신다. 말은 육체에 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육체 위에 주신다. 그래서 그 에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본래는 가까이란 뜻이에요. 가까이. 바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하신 바 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누군가가 전할 때 그것에 대하여 그 사람이 반응만 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세요. 참 이 말씀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영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자,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주적으로 크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도 누가복음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주린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구약 사람들에게도 부어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입혀졌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주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사, 막 그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가 되니까 그의 이제 제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갈 때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가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 당신이 일하신 것에 대한 갑절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원합니다. 그거였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되어지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곧 회오리 바람과 같이 불말이 내려와서 같이 불병거와 함께 엘리야가 타고선 하늘로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되어진 일이라 엘리야가 땅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바라만 보는데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그가 올라갈 때 막 그걸 기도했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자기 손에 엘리야가 입었고 있던 겉옷을 붙잡고 그분이 준 것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왔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자, 엘리사가 그때서야 아하, 엘리야에게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절로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증가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옷 입고 옷과 같이 입혀져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분량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그 다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건 구하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은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은사. 그래서 활동을 하려면,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으려면 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능력의 일들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오히려 더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은사가 충분하게 나타났죠. 이것은 신약 시대의 그림이거든요. 신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바 된 것들을 우리가 얻어 누려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력의 성령이요, 그 다음에 은사들을 주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셨죠. 제가 어제 이 말씀까지 전하지를 못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너희가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고린도전서에서 14장에도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하나의 약속하신 바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들을 풍성히 얻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힘써서 하다 보면 하늘에 속한 바 된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가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방언 기도하는데 힘쓰게 되어진다면 이번 세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은사가 더 증가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증가될 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더 풍성하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일할 때 매우 효율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하시게 되어지면 그 약속에 매인바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약속에 붙잡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과 조금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뭐였느냐? 성령을 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한 다른 보혜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진리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진리의 영이 뭐지? 근데 진리란 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진리는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변화되지 않는 게 있나요? 이 땅에요,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태양도 변화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는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본래 진리란 말은 말의 번역을 보면 실제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실제란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실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시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이 엄청난 큰 말씀을.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서 그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이 몸이 실제인 것 같지만 이것도 다 몸이 실제가 아니거든요. 기간이 되어지면 이 몸은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진리를 얻어 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진리이시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이후로는 여러분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어서, 영원한 그것을 실제로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분명히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계시고 거하시는 분이다. 예,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영은요, 구약 시대에는 이 진리의 영이, 이 진리의 영으로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 거주하실 수가 없었어요. 다만 옷 입는 것과 같이 옷만 입혔다가 이게 걷어지는 것과 같은, 언제든지 걷어질 수 있는 상태에 것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지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세주로서 그분이 삶을 사셨지요.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 인생과 같은 삶을 사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어도 그분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 말씀하기를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죠. 생명 주는 영.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옷을 입힐 수는 있었으나 사람 속에 들어가실 수는 없었어요. 왜죠?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이었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가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욱 놀라운 것은 육신을 가지시고 육신의 삶을 사셨고 육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실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생명 주는 영으로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권리를 그분한테 양도해드리고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우리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거처를 그와 함께 만들고 창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밀스러운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호흡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숨을 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실 것은요, 우리 안에 그분의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다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내면에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능력의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강화되어지게 되면 그 능력의 성령을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사셔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그 풍성함을 공급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적인 내면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원수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요, 우리는 내면이 세워진 사람이 되어져서, 내면이 성장된 사람이 되어져서 나가서 일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성령이 성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면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일을.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적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데, 그 협력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해서 말씀과 우리가 협력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초자연적으로 이루는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제가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에 붙잡히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똑같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적인 먼저 변화가 충분하게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말씀과 협력하시길 바라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 성령님에게 나의 권리를 내어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날의 삶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고백을 합니다. 가자, 기도합니다.